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의뢰를 나눌 말씀은 재림과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들이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1820번이나 기록되어 있고요. 또는 신약에서만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말이 32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것이다, 완전히 끝을 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인자가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땅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함같이 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한 말씀 더 볼게요. 계시록 1장 7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들을 영접하여 구원하여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요. 그건 다 이단이고 잘못된 그 교훈들입니다. 그런 교훈에 빠져들면 안 되지요. 물론 우리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대요. 죽으면. 맞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지만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러면 그럭저럭 살다가 형편없이 살다가 그냥 견디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인가요? 그런 신앙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런 하나님 저 같으면 믿지 않습니다. 물론 죽으면 천국 가지요. 결과는 쪽으로.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 틀을 보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들이 기록되어 수백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오셨지요.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2000년 전에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요. 이건 너무나 우리들이 잘 아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신약도 전체를 보면 신약도 그 포인트가 핵심이 예수님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우리는 굳건한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예수님이 오셨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뭐 여러 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순수하게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순수하게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기다리고 또 그분이 주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 이미 천국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왔다.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 그렇다면 믿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으며 타 종파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타 종교인들도 나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감격이 넘치야지요. 그래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외치지요.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기득권자로 하여금 그는 결국 목침을 당하 죽습니다. 그러면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6개월 앞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라고. 그래야 천국이 온다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러죠. 천국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은 장래에 천국 간다. 물론 맞습니다만은 장래의 천국도 천국이지만 지금의 천국이 더 중요하지요. 지금은 거지같이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맥없이 힘없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잘못된 얘기입니다. 물론 죽으면 천국 가지요.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것은 말로 사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느낌으로 아는 거죠. 느낌으로.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행복을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각자가 느끼는 대로 그 행복의 용도가 크고 작고 한 게 아닙니까?
기쁨도 마찬가지고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누가복음 17장에도 21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의 마음에 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모양들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세계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 곡하는 것이나 아픈 일이나 한숨 쉬는 일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계시록에도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요? 슬픔이 없어요. 곡하는 일이 없고요. 애통하는 일이 없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필요도 없는 곳, 그게 천국이라 그 말이죠. 네, 본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간순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 야, 정말 이렇다면 이게 천국이야. 어디 좋은 곳에 가니까 정말 천국 같은 곳도 있더라고요. 잠시 그 시간이 멈춰서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분도 들더라니까요. 이 땅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천국은,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천국이요.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고요. 그래서 이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곤 하셨지요. 왜? 제자들이 가장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올 것인가 이거요. 또 하나는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궁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항상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궁금증이 우리들의 궁금증이지요. 또 언제 그 나라가 올까. 모두가 아마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결같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조용한 시간 때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천국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비유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말합니다. 천국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것과 같다, 이렇게 또 표현하지요. 또 말합니다. 그런 말로 제자들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시간만 되면 그 말을 계속 물어요. 그럼 예수님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비유로 말합니다. 또 말하지요. 예수님,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천국은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찾은 것과 같아. 예수님, 천국이 어떻습니까? 천국은 어떤 보석 상인이 좋은 보석을 구하려고 이 가게 저 가게 들려봤지만 못 찾아 그러다가 어떤 가게를 갔는데 그 보석을 만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적인 뭐예요? 공통적인 것이 감탄사입니다. 감격. 왜? 아니, 돈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찾았을 때의 그 감격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오는 그 모습에 마음이 어떨까요? 놀랄 거 아닙니까? 감격, 감탄사라고요. 밭을 갈다가 쟁깃밭에 벌컥 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금은보화가 잔뜩 담긴 상자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밭 갈다가 그 모습을 본 그 마음이 어떻을까요? 놀랬다 말이요.
천국이 그런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천국은 문자 그대로 영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시적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두가 그를 바라보면서 오 주여 인자 오시나이까 하고 그를 맞이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또 어떤 무리는 산아 바위야 작은 산들아 나를 덮으라 볼 수가 없다. 지옥 갈 사람들이죠.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 주여 맨발로 뛰어나가야 할 마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말이요. 너희 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천국을 먼저 경험한 사, 그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고 치료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죄를 용서하나요? 내 마음속에 나만 아는 죄를 누가 용서하나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창조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죄 엄청나게 많지요. 또 현재의 죄, 또 앞으로 죄 안 짓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용서받은 사람은 감사해서 감격해서 고마워서 일생을 그분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지, 용서받은 사람이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 죄를 다 눈 감아 줬으니까 그래 이게 아무렇게나 살아면 돼. 그건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마귀 자식이지요. 배응망덕하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배응망덕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히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물론 회개해서 구원받는 시절이 있었지. 그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들을 책망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돌이켜 죄상을 받아라 회개하라. 그때 회개한 자가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집단적으로 인정하고 돌아온 무리들 회개해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어요. 예수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그게 회개입니다. 믿는 행위가 진짜 회개라고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을 해보세요. 회개는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게 돌이켜 주께로 돌아왔다. 돌이키다 아닙니까? 세상 길로 가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돌이켜서 예수의 품에 안기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지요. 돌아오면 회개요. 돌아오면 고로 믿는 것이 회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복을 받는 것이지 내 수단과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수단과 노력으로 받는 복은 한계가 있지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성취감도 있고 자랑도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랑이 아니요. 감사요, 기쁨이 행복이지요. 복이란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 마카리오스란 말인데 이 말은 객관적으로 인간의 축복을 받는 상태를 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불행, 환경, 예를 들면 가난, 애통,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고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미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아직도 복을 받지 못했나요? 믿으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거, 내가 거듭나는 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수고로 되는 게 아니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돌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어진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고 복 받을 수도 없고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율법 어떻게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바라보니까 나 죄인이구나. 거울 같은 것이지요. 거울이 뭡니까? 거울을 바라보는 순간 내 얼굴에 티가 있는지, 옷에 뭐가 묻었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게 거울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다고 거울에 비빈다고 되나요? 물로 가서 씻어야지.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비춰주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구원하소서, 받아주소서. 그 순간 주님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 또는 고행 절대로 어떤 방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열심이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고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추잡한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안 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탕자처럼. 탕자가 어떻나요? 다 아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아버지 세상을 다 가져가서 지목 찾아가서 다 탕진해 먹고 창기들과 함께 먹고 결국은 돼지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지가 되어 더 이상 굶어 죽게 생기니까 아버지 생각했고 종의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지 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어떻어요? 완전히 거지 아닙니까? 거지, 상거지. 그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외모를 보지 않고 내 자식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고 그 냄새 푹푹 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상을 베풀고 옷을 갈아입히고 세시를 시키고 아버지의 큰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품에 거지같이 왔어도 우리 주님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탕자의 아비처럼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행위로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도는 뭔 그래도요. 한 예를 들게요. 노력해서 망한 사람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 전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다 물로 다 수장되잖아요. 홍수로 멸망받습니다. 그 후손들이 신할평지에 살고 있었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부흥이 됐지요. 자손들이 막 번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가만히 보니까 물로 홍수로 다 멸망받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처럼 미련하게 멸망받을 게 아니라 바벨탑을 쌓아서 비가 오면 하늘로 올라가자. 그렇게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수고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내가 저들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표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건만 그 무지개만 바라보면 아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구나. 그 무지개를 바람으로 든든하고 평안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약속하셔서 주님이 지켜주시나이까 하고 감사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 흩어버립니다. 그때 말도 흩어져서 지금 여러 방언들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망했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런 꼴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봅시다.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왜요? 선민 사상에 쩌들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만 구원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 율법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다 가졌어.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기고 돼지같이 여기고 무시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왜 버림을 당했나요? 아주 찍힘을 받았죠. 아주 찍어냈어 그냥.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버림당한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10장 16절 보면 복음에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복음에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9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라가지 아니한 사람은 오히려 의를 얻었어. 이 의는 믿음에서 난 의래. 반대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찍힌 바 된 겁니다. 찍어내버렸어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찍어냈는데 이런 말을 하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잘하면 잘하는데 버림당했나요? 법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이런 말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의 행위에 있는 사람 저주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열심으로 되나요? 열심을 하고 싶거든. 믿는 열심. 믿는 열심이 필요하지. 하나님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유명한 말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 짐 졌니? 힘들어? 와,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러면 네 마음을 쉼을 얻게 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에 평안한 것도 주님이 주셔서, 용서하신 것도 그분이 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든 것도 그분이 주셔서, 온전하게 하신 것도 그분이 하셔서 온전하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나요? 노력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죠. 내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말씀드리는 거죠.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까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다 외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두들기라,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내가 줄게. 우리한테 뭘 요구하라요? 너 뭐 해? 이거 해? 저거 해?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찾으라, 나를 믿어라, 내가 줄게. 악한 아비라도 떡을 달라면 돌 줄 아비 없고, 고기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 없다. 악할지라도 좋은 걸 줄 텐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 하나님께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다. 성경에 보면요, 아이다, 우리는 아이다, 아이다, 어린 아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다윗도 나도 아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이는 뭐요? 부모가 그를 돌봐주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네요. 아이들은 부모가 전폭적으로 그를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어떤 사고를 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걸 모릅니다. 그냥 늘 안고 젖 먹이고 밥 먹이고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아이처럼 대우하시면서 밤낮으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하나요? 설사 성장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찾는 것밖에, 기대는 것밖에. 당당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 안에, 예수 안에, 그 말이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 다 있다. 예수님 안에는 지식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모든 보화가 그 속에 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이건 성령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우리의 평안도 행복도 성령을 통해서만이 느낄 수 있어요. 그 하늘나라도 성령을 통해서만이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아들과 함께 하늘나라도 주셨는데 끝까지 거 우리의 생활, 모든 것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냐.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들 위해서 돕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집도 사주고,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예물들을 준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 살림, 내 생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후원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초라하고 타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외롭고 정처 없는 인생길 사는 거 예수 믿는 게 아니지요. 저도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는 항상 그 찬송가가 제 입에 불리곤 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청처 없이 다닌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근데 그 예수가 찾아오니까 천국이 이게 천국이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경험이 안 되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오늘 죽어도 한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아니 나 사는 동안 안 오셔도 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삶이지요. 여러분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더 이상 고달픈 인생 내 스스로 만들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열심 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곧 나의 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가 나의 수고요. 그의 수고로 내가 구원받고 그의 노력으로 내가 용서받고 그분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된다면은 나는 굶어도 자식이 먹이는 거 아니오. 나는 못 살아도 내 자식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오. 인간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